인사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두 번째 유언, 낙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특별히 강도처럼 강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매달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을 가운데 두시고 두 강도를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강도 중에 강도라는 사인 아니겠어요? 그 참담한 치욕적인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놀라운 낙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펼치면 에덴 동산의 시작에서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60만을 출애굽시켰지만은 자기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60만 대부분은 다 광야에 엎드려 죽고 여호사 갈렙 둘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과정이 중요하고 절차가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결과가 그렇다면 참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천국까지 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강조하신, 그리고 한편으로는 권면하시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겁박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천국이 중요해. 천국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신 길목을 준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강도처럼 돌아가셨다. 왜 이런 강도의 죽음을 주님은 당하셨을까? 어찌 보면 십자가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신비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말하면, 좋게 말하면 신비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방법이 많으십니다. 십자가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고 강도 중에 강도라는 것.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에 주님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첫 번째,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처럼 죄만 짓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사람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남자도 여자도, 중도 자유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라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는 강도처럼 매달려서 이 모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악랄한 그런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강도처럼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를 세우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다시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셨다.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도처럼 돌아가신 십자가를 세웠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신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길목을 준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 영접할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시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천국의 삶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바로 뭐 하는 거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원하는 거냐?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뭘 원하시는 거냐? 다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화목하게 살던 그때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그 천국에서 해처럼 별처럼 달처럼 빛나는 그 신천신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 마지막 두 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 왜 필요하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또 오늘 또 주님께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를 필수 조건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함으로써 수직적인 수평적인
막힌 담을 헐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날도 국제사회 질서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협정을 맺는다든지 조약을 하고 아그리먼트를 교환하고, 그럼 뭐겠어요 그게?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양자 간에 상호 간에 모든 경제적인 정치적인 국방의 모든 이런 삶의 형태가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죄 없는 아들을 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느니라.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고, 주님은 죽으심으로 이 담장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2024년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평화의, 평강의,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화목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냐?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세워서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 월삭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끊임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제사는 멈추지 않았다. 이유는 인간의 죄가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때그때 단회적으로 그때그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제사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한 제사가 십자가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다 말했고,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아론의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의 자손이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 바친 제사는 제물이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제물이 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드린 제사,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강도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에 죽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말해 합리적 의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문장 자체가 이상한 문장인 거예요. 이게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나음을 받았다,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고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론짜리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는 이기적인 우리한테 이 문장을 대입하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안 되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6절 보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결국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을 제물로 삼았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고통과 죄의 대가로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피를 십자가에 쏟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약에서 그 많은 제사가 해결할 수 없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 계속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며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많은 황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님은 단번에 해결했다. Once for all, 단번에, 단 한 번에 다 해결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도 중에 강도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제사라는 십자가의 제사.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한마디로 정리해요. 10장 넘어가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던 그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로써 새로운 길을 만들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7월 10일 대속죄일에 복장을 갖추고 제사장의 에봇 끝자락에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레이스를 달고 딸랑딸랑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다리고 방울 소리만 듣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안 들렸다 그럼 죽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소와 지성소를 갈아먹던 휘장을 하나님이 친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주셔서 우린 지성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와도 담력을 얻게 됐답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죽을까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게 된 거예요. 담대하게 되었다.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길을,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법궤라는 것은 들여다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뚜껑을 만들어 덮었습니다. 그 법궤의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은혜의 좌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지 않도록 법궤 뚜껑을 덮은 거예요. 혼자 들어가서 혼자 들여다봐도 산다 죽는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시은좌, 은혜의 좌소, 은혜 받으러 들어갔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이들은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된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도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폐유가 되고 우시 왕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왔지만은 여기서 아무리 성질 빡빡 부려도 오늘은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다고 또 그렇게 성질을 부리면 되겠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담력을 주신 것이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니라. 십자가의 은혜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선포한 게 바로 두 번째 유언, 낙원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매달린 이 십자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달린 강도와 함께 매달린 그 십자가는 예사야 53장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했고 예수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한 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쌓아하시고 씻어내는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라. 마태복음 10장 20장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나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대신 죽었다. 대신. 그러나 대신 죽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대속물이 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너를 위해 죽는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들이 아파도 엄마가 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아픈 엄마가 어디 있어? 못 아픈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한 분, 죄 없는 그분만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강도의 고백과 예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남기신 두 번째 낙원에 대한 약속, 이 원은 너무도 드라마틱한 거예요. 지금 행악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나 다른 강도는 책망을 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당연히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라고 간청한 거예요. 이 강도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평생 강도로 살았지만 누가 두려웠다고?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요즘도 가끔은 부잣집, 판사, 검사집을 터는 강도도 있다고 그러잖아. 강 큰 도둑들. 근데 평생 그렇게 살더라도 누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린 죄인 아니냐. 동시에 그는 사후 세계를 믿었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사후 세계를 믿고 마지막에 회개함으로써 그가 십자가에서 주님 앞에 고백한 이 고백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의 괴수요, 주님의 원수였고 죄인이란, 강도 중의 강도라는 이 사실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강도와 함께 매달린 십자가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의인이라고 뻔뻔스럽게 낯들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낯을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침묵으로 얘기하는, 십자가의 강도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낙원을 약속받는 낙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그것도 불가하다는 거예요. 너와 이스라엘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아직 살아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만약 그들의 말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서 가서 천국과 지옥을 증언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동시에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므로 병을 고쳤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한 그 말씀,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고백, 회개의 고백, 신앙 고백도 언제 해야 된다? 목숨 끊어지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해야 돼. 마지막 순간 십자가 옆에 매달린 이 강도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진 또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어리석게 미련하게 거부하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낙원을 약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선택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도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런 거예요. 왜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 밤새 안녕이라고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운전하고 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없다. 가능성으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언제가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도 언제 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 고백도 언제 해야 돼? 지금 믿어야지. 지금. 사탄의 작전은 그 고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지 말고 언제 해라? 내일 해라. 내일 해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고 못하는 애는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 집에 가서 해라. 숙제할 때. 다음에 해라. 주말에 몰아서 해라. 지금 여기서 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순간 이 강도를 보면서 신앙 고백은 언제 해야 된다? 지금. 살아 생전에. 죽기 전에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100세 시대 100년 더 살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선포한 이 선포는 너무도 놀라운 얘기죠. 43절 다시 보시면 첫째,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구원의 선포는 오직 누가 하신다?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낙원을 약속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강도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원의 일을 얘기하고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심판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그 권세는 주님께 주어졌고 심판의 권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니라. 두 번째는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진실을 얘기하고 확실한 걸 얘기하지 애매한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저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실한 말씀 속에서 낙원을 믿고 낙원을 바라보고 낙원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게 이른다. To me, to you. I say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왜 그랬을까? 구원은 따로따로입니다. 우리는 요즘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모 따로, 자녀 따로, 통장은 따로따로지 합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은퇴하고 부인한테 물었다고 그러죠. 그동안 우리 집 모아둔 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남의 돈에 관심을 가져요? 따로따로 해야 이제. 어떤 분은 경제적 공동체를 해가지고 탄핵받은 분도 있지만은 따로따로입니다. 구원도 따로따로예요. 스가랴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멀리 가지 말고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1324페이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따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따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고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고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몇 번? 11번. 따로따로야. 합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내 자리 잡아놔라. 그리고 치마폭 붙들고 천국 가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회개도 따로, 구원도 따로, 믿음도 따로, 낙원도 따로, 따로따로야. 따로따로지. 이거는 연합해서 대표를 선발해서 국회에 보내가지고 국정을 논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표 선수 선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따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I say to you.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만약에 대표로 구원받았다면 한 사람이 멋진 고백을 했으니까 옆에 강도도 묻어가지고 덤으로 해줄 수 있어 없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백한 그 강도에게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다시 보시면 오늘 그랬습니다. 오늘 아까도 강조했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 없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긴박하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믿고 지금 고백하고 오늘이라는 이 날에 해야 돼. 그러므로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들지 않고 바울의 고백처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내일을 걱정하느냐?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나와 함께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한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원을 설명할 때 함께 임마누엘을 약속하는 God with us, Jesu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님.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그 성전이심이라.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니라. 그래서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자리, 그곳이 낙원이라. 낙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낙원의
임마누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 낙원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이 낙원을 확실하게 보장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을 고백한 강도였습니다. 계시록 21장 28절 먼저 8절. 그러나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 다음에 27절 21장 27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 15절 22장 14절 15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이 강도에게 이 낙원을 약속, 낙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낙원. 그 낙원에 갈 수 없는,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는 다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신비롭게, 드라마틱하게,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남기신 두 번째 유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오늘 적어도 나에게는 낙원이 있다. 오늘 적어도 나는 천국밖에 못 간다. 할렐루야. 그 낙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고백한다고 하면서 천국은 갈지 못 갈지 있는지 없는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낙원을 소망하는 낙원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낙원에서 만납시다. 주님이 약속한 낙원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